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죽을 제사장이 아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라질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분을 위하여 영원한 분을 바라며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6장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의 전철을 따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전철을 밟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래로 이제 기독교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이 명명이 되어지는데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별로 다르지 않은 이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인 교훈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 무게감에서 조금 더 덜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들과 생각들을 버리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이 내어주는 그 길을 따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11조를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절에서 두 가지 종류의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11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와 저기로 구분을 하는데 10분의 1로 번역되어진 이 말 우리가 이제 흔히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고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10분의 1을 받는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는 것, 이것은 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복. 성경에서 복은 지상에서 누리는 제한적인 물질적인 복이 있고 종말론적으로 누리는 영원한 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 속한 복을 위한 신앙생활도 있고 이 세상을 초월한 영원한 나라를 위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단적으로 말하면 그저 물질적인 복, 이 세상의 복, 뭐 자기 인생 100년 살아있는 동안의 복,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저기라고 하는 것은 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인생 100년을 넘어서는 사후세계 더 나아가 영원한 새 창조에까지 이르는 그 복, 그것을 위한 참된 신앙생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11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11조에 대한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이라는 뜻이죠. 10분의 1. 그러면 무엇인가의 10분의 1을 11조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11조를 드리는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단지 그 주고받는 의무와 권리, 이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권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누구에게 자신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그의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드린 그 전체가 바로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존재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기업에서 이렇게 월급을 주고받는 거 보면 참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 월급을 누가 줍니까? 사장이 줘요. 직원들에게. 근데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이게 주는 사람이 그 받는 사람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월급을 받는 직원이 주권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직원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일을 줄 때는 수고했다 이렇게 어깨 두드리고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당신 겁니다 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다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주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회사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11조의 원리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 세상은 거꾸로잖아요. 거꾸로잖아요. 왜요? 바로 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는 것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을 내가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정반대의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회사에 출근할 때는 주인으로서 하는 거예요. 근데 비그리스도인들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노예로서 하는 거예요. 왜요? 삭스로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삭스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 주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이 영역 주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그 회사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직원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 회사를 통해서 얻어진 소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진짜 머슴인 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관이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쨌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이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11조가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10분의 1을 하셔야 돼요. 이런 어떤 의무나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이 11조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 이것은 그저 그 물질의 11조, 그 소유에 대한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11조는 단순히 어떤 재산의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는 모든 의무, 또 거기에는 권리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9는 완전한 나의 소유가 된다니까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가 완전한 나의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주권이 인정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쓰니까 도둑질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11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완전한 나의 소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든 뭐하든 내 마음대로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나의 소유가 없는, 나의 소유가 아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은 다 공금 횡령이에요. 다 공금 횡령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게 아니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을 가지고 하니까 뭐 그게 좀 문제가 있더라도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1조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에 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그러면요 판단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산 인생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인으로서 종에게 요구하신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고요. 근데 이 11조 문제, 이것은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11조에 대해서 뭐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답은 뭡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하든 말든 그거는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제가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요, 노예로 살아야 돼요? 답은 뭐예요?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다만 자유인으로 인생을 산 것과 노예로 인생을 살았을 때 마지막 날 결산할 때 다르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 노예로 산 인생은요, 모든 게 의무고 책임입니다. 이때 의무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서 좌우로 조금도 비껴나가면 안 돼요. 그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해도 잘못된 거고, 못하면 당연히 잘못된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유인으로 사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권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대신 거기에는 힘들고 지친 것에 대해서 뭐 위로하시고 이런 게 있을 테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상과 하나님의 상과 축복이 있겠죠. 그게 지금 여기서 거론하는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노예로서의 삶,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신앙생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는다. 이거는 뭡니까? 주인으로서 사는 인생, 그리고 영생을 위한 신앙생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지금 여기에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가 데카타스라는 말이에요. 데카타스, 그러니까 10분의 1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데카가 10이에요. 아스에서 하나, 그래서 10의 1 이런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마아쉐르라는 말이에요. 마아쉐르 또는 마샤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10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데카타스라고 하는, 이게 원래 이제 11조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11조에 관해서 언급하는 게 별로 없어요.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 11조를 할 필요 없다, 왜 하라 그러냐, 구약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몰라서 하는 거죠. 이 11조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하고 이곳 히브리서에서만 이 11조에 대해서 거론을 해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거론하는 11조는 단순한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전체를 11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론하신 11조 여기에는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에는 데카타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예수님이 이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 거론을 하세요. 근데 이때 복음서에는 이 데카타스라는 말 앞에 아포라는 말을 붙여요. 아포.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근데 구별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론하신 이 아포라는 말이 붙은 이 11조, 이건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11조를 해. 뭐 농사 지은 거 하고 너희들의 소득에 대해서 해. 그런데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빼버렸다 그래요. 근데 마태는 이것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거론하실 때는 질책을 하시면서 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뭡니까?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그때 아포라는 말을 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거론하는 여기서 이제 10분의 1이라는 것은 아포를 뺀 바로 이 데카타스를 얘기하는데, 이 데카타스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역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11조를 거론하실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11조는 온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아포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셨고,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그 11조에 대한 온전한 의미, 이제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11조가 왜 주권을 의미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받는 게 먼저입니까? 11조를 하는 게 먼저입니까? 받는 게 먼저예요. 받는 게 먼저. 지금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맨 처음 11조 한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렇죠? 조카가 잡혀간 거라고요. 조카뿐만 아니라 그 재산과 가족들 모두 잡혀갔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러 갔어요. 근데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구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뭘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확실히 안 거예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건은 멜기세덱이 나타났을 때 바로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했던 그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축복을 하니까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은 그 축복을 받으면서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 도우셨던 그것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확정하는 것 같은, 이렇게 묻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다고요. 그러니까요, 받은 게 있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요. 승리를 해서 전리품을 챙겼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축복한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전쟁에서 얻었던 그 승리와 전리품들, 이것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10분의 1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어떤 게 됐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복이 되어버렸다. 복의 원천, 복의 통로가 되어버렸다. 이 원천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지만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온 세상에 복이 흘러가도록 한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이미 복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는 복뿐만 아니라 뭐예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복을 이제 나눠준다고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모자라지 않도록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복을 받았고 복이 되었고 그것을 나누어주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복을 받는다고요. 먼저 복을 받아요. 먼저 어떤 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단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11조의 의미라고요. 이때 11조는 단순히 뭐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거든요. 그럼 그 의미 어떻게 돼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과거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빌던 인생, 이 일반 종교인들의 인생 아닙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이건 이제 이타적인 인생이다. 이게 딱 예수님이 사신 거라니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인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뭐 아브라함 뿐입니까? 또 실제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이 사건 이전에 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실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 이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신명기 12장 6절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너희들 11조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래 어디 있던 사람들입니까? 애굽 땅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먼저 구원수를 받았죠. 애굽 땅에서 먼저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아직 그들이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먼저 받았다고요. 누리지는 못했어요. 이제 자유를 얻었고 구원이죠 이게. 자유를 얻었고 또 이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아직 땅은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받았어요. 이들에게 11조에 대한 명령이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11조를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약속을 받은 자에게 이 11조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그래서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신명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12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조건들이에요. 그 땅에 가면 너희들 꼭 이렇게 해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 이게 뭡니까? 종교적인 의무, 일상생활의 의무예요. 이 규례와 법도.
이러이러하다. 여러분, 그러면 이 11조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11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약속으로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열쇠예요. 그래서 11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왜요?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참된 자유인으로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신 그 복 가운데, 복이 모두 다 성취되어 있지 않아요. 약속으로 남아있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으로 남아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처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거에 10분의 9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전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분의 9를 여러분 거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예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된 그 복들을 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1조는 중간에 있는 거죠. 자신의 모든 기쁨과 그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주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면 그 이후로 약속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11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10분의 1 헌금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다. 현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로 이 온전한 11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 신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의미도 다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이해도 달라요. 왜냐하면 그거는 삶의 태도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살면서 누리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서는 단지 11조만이 아니라 신명기 12장에 5절, 6절, 7절 해서 5절, 6절, 7절까지 보면 정하신 곳에서 장소를 지정해요. 정하신 곳.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제 레위 지파를 뜻하죠. 12지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뭐 사실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앙의 중요한 모토,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 여러분, 그 엉덩이 뿔난 사람들처럼 대단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 데서나 모이는 교회다? 큰일 납니다. 교회만 교회예요. 잊지 마세요. 근데 그 교회,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여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없으면 또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곳이라고 하는 장소, 한정된 장소가 있고,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래서요, 이 산에 우리가 예배당 옮기면 여기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이곳에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만 있어도 안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는 곳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힘이죠. 그렇게 근데 이렇게 아롱아롱 오시는 게 아니라, 예? 이 울컹울컹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바른 말씀이. 그래서 뭐예요?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 요 세 가지가 개혁주의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이에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장로교는 칼빈이 이야기하는 오직, 믿음, 오직은 이거 헷갈려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먼저인지 뭐가 나중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 연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합 때문에. 그럼 여러분 바로 정해진 곳, 그러니까 뭡니까? 이곳이어야 하고요. 이곳이어야 하고요. 이곳에 모두가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온전한 성경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질 때, 이거예요. 이게 사실 11조의 핵심이라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 이게 다 녹아져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11조는 사실은 예배예요. 예배. 온전한 예배. 예배 안에 찬송도 있고 헌금도 있고 헌신도 있고 수고도 있는 거죠. 예배 안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10분의 1, 11조는 오늘날 우리들은 예배로 받으셔야 돼요. 예배. 그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교회와 성경과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되어 있는, 이걸 전제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6절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쭉 내용들, 이런 전제와 번제와 이런 예물들, 제물들을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이게 이제 예배라고요. 그리고 7절에 신명기 12장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중요한 거 있어요. 먹고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먹고 즐거워하는 거. 여호와 앞에서 먹고 함께 먹는 거죠. 여 앞에서. 그리고 복주심으로 온 가족이 즐거워하고.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신명기 12장 안에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온전한 교회에 대한 모든 게 사실은 함축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 그러니 지금 점심을 못 먹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밥 먹어야 되는데 또 온 가족이 함께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라고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신명기 10장 8절 이하에서부터 다시 이걸 반복하고 설명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11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11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뭘 받으셨어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했고, 그리고 그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여러분 뭐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받은 거 있어요. 독생자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지상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한 이 모든 것이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졌다. 맨 먼저 뭘 빚졌다? 생명을 빚졌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셨고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또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받은 건 뭐예요? 독생자를 받으셨다고요. 그게 뭐야 독생자 받은 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얘기하죠. 독생자가 누군지.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뭡니까?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이에요. 부족한 모든 것이에요. 없는 모든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없고 부족하고 잘못된 모든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독생자를 여러분들이 받았다. 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받은 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침이 뚝 되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 죽겠어. 이게 무슨 죄에서 구원을 해. 당장 내가 지금 빚도 하나, 카드값도 못 갚아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데 뭘 무슨 받기는. 이게 무슨 문제예요? 예수를, 독생자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문제가 아닌 거죠. 독생자를 받고 그 독생자는 죄에서 구원하실 분인데 그 약속이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와 모든 부족과 모든 무능력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리고 못 누리는 것은 예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의 주권을 인정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11조로 드렸는가. 이게 오늘날 우리는 11조 하면 무엇을 이해된다? 예배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온전한 교회가 있어야 하고요. 온전한 교회. 그랬을 때 참으로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취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와 저기를 지금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니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뭐 좋은지 어쩐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저기는 어디예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라고 하는 저기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정말 예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 복을 현재적으로 누리면서 뛰는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 때문에 짐스러워서 그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11조를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뭘 드리는 건가? 뭘 드리는 건가? 2절에서는 7장 히브리서 7장 2절에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했다고요. 모든 것의 10분의 1. 모든 것의 10분의 1.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한 돈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금을 띄기 전이냐 후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집값이 올랐는데 그 인상분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간, 공간 그리고 여러분의 전 존재죠. 이거예요. 이걸 많다 적다 얘기할 거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10분의 1, 이 11조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것을 삼느냐 안 삼느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주권과 사유재산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거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 대도 않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그걸 우리한테 떼주시는 거라니까요. 왜요? 그걸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완전한 주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도 짓고 뭐 이렇게 선한 일도 하면서 오락가락하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주권, 절대 주권 얘기하는 사람 치고 고집 세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도 그러지. 자기는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그 가만히 들어보면 지가 하나님이야. 저하고 생각만 틀리면 틀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권이 있어요. 근데 왜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요? 자신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찜찜한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 드리고 나면요, 죄를 져도 마땅한 단어가 없네요. 당당해도 안 되고 담대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건 뭐예요? 뻔뻔함이 아니죠. 실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알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휘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언제든지. 근데 자기 주권이 온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고집스러워요. 부드러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요새는 돈이 모든 것이라 자꾸 이렇게 하면 돈으로 연결돼서 이게 방해를 받아요. 돈을 능가하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유인이 되고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다. 4절에는 노량물 중 10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노량물 중 10분의 1. 그러니까 노량물이니까 뭡니까? 그때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제 레위기에서는 땅의 10분의 1이라고 하죠. 땅의 10분의 1이니까 올해 농사진 거의 10분의 1. 이걸 노량물의 10분의 1. 그렇죠? 근데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것의 10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앞서서 거론했던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 온전한 모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빠져 있는 게 바로 뭐라 했어요? 공의와 사랑과 믿음, 이게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왜 드려야 하는지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누구에게 드리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잘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는 주어가 죽을 자들, 그리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이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 누가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8절에 누가 받는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 근데 그게요? 마귀가 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께 드렸어. 그랬는데요, 사람이 받을 수 있다니까요. 아이, 그래도 뭐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난 하나님 드리려고 한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받으셨겠지. 천만에요. 그걸 중간에 챙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형식이 필요해요. 형식이 없어지면 다 가져가요, 마귀가.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럼 아예 나는 내 마음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면서 형식을 무시해요. 그래, 네 마음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형식이 중요하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쓰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유대교식으로 예수를 믿는다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하고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고 다 해요. 그런데 니들 거 예수님이 안 받으신다.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온통 미신과 우상에 쪄들어 있는 우리가 죽으라고 교회 간다고 해서 알아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천만에 만만에 공다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니까요. 성경대로.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을 자가 받는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냥 한다고 하고 진짜로 뭐 크게 잘못된 거 없고 마음으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 왜 잘못됐을까요? 교회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가진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암만 조심해서 운전을 해보세요. 네? 오른쪽 바퀴가 빵꾸가 났는데 차가 반드시 가요? 계속 덜컹덜컹덜컹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요? 그런 거지. 나는 내 마음은 다르니까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당신이 허리 곧 나가. 피해를 본다니까요. 피해를. 여러분 지금 누가 받으시는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드리는가 이러지 않고 누가 받으시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네?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세요. 누군가가 받아요. 누군가가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누가 받아요? 죽을 자들이 받아요. 죽을 자들은 첫째로는 사람이요, 둘째로는 천사들이겠죠. 귀신들. 이게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신천지 같은 이런 것들은 사람한테 드리는 거죠. 사람한테. 네? 뭐 거기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데 아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신천지가 받았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다 받은 거거든요. 아이고 뭐 믿음이 중요하대. 그래요. 잘 되기를 바래요. 히브리서 1장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다 누가 그거 죽을 것이 받은 거야. 죽을 것이 받은 거야. 그럼 또 이걸 또 그 구원 못 받는다 얘기가 아니라 인생이 괴롭다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데 참 험난한 길이 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죽을 자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대로 하면 죽어가고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11조를 받는다. 누구를 직접적으로 여기서 의미하는 건 누굽니까?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11조를 받잖아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요 죽을 자들이에요. 죽을 자들. 그럼 레위지파가 이 제사장들이 속죄도 해주고 복도 이렇게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인 제사장이 속죄를 할 수가 있어요. 제사법에 따라서. 또 복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다? 죽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거 뭡니까?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냥 레위 자손들인 제사장들에게 주는 걸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 온전한 것을 하지 않았다. 이게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저기는 어딥니까? 저기 직역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저기는 그는 살아계시다고 증언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는 그가 살아계시다고 증언된다. 이게 지금 우리말은 이걸 의역을 해서 제사장에 드린 것과 제사장과 멜기세덱을 지금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건데 원문은 그거죠. 그는 살아계시다고 증언된다. 그러니까 뭐요? 살아계신 분,
멜기세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은 죽어가는 자들.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계속 사는 이게 영존하는 이런 의미예요. 계속 사는 거니까. 현재형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영존하는. 그럼 이 영존한다. 이게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 그랬는데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경의 어떤 구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성경의 증거 이게 뭘까? 이게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었는데 여기서 한 아기, 한 아들 이게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에요. 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한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영존하신다는 게 바로 뭐예요? 살아계시는, 영원히 사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되었다,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언한 그 한 아기, 한 아들, 그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게 곧 누구다?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영존한다는 말이 한 번 딱 더 쓰인 데가 있어요. 시편 102편 26절에 사용되거든요. 거기 이제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래서 죽는 것과 그러니까 멸망할 것과 영원히 사시는 것의 대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 두 번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바로 누구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던 그 메시아, 그 멜기세덱 메시아 그분이 누구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 메시아다. 그분의 성격으로 이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계시를 사용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11조를 지금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일반인들과 제사장은 완전히 구별되죠. 그래서 11조도 다르다고요. 대상이 달라요. 11조를 드리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누구에게 드려요? 레위인들에게 줘요. 레위인들에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거를 받아서 누구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뭐 그나마나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거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는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11조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11조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11조는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하는 11조는 무엇이겠는가? 뭐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드리는 11조, 그 온전한 11조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9절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레위도 11조를 바쳤다. 이렇게 하잖아요. 레위도 11조다. 11조는 두 종류가 있다. 사람에게 바치는 11조가 있고 하나님께 바치는 11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11조를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레위도 했던 그 11조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위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는 신앙생활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드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레위는 후대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린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11조를 가지고 그것의 10분의 1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릴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드렸다고 얘기한다고요. 왜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11조는 다 드려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것이 다 드려졌다고요.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온전한 11조가 드려졌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온전한 11조가 드려졌어요. 근데 문제는 누리고 못 누리고의 차이라고요.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온전하지 못한 구원을 못 누리는,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못 누리고의 차이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로 하는 11조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이때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온전한 신앙생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온전한 11조, 이것은 뭘 결정해요?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레위가 아브라함한테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10조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이미 만났을 때 시간적으로는 레위가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복이 약속되었어요. 그것을 누리고 안 누리고는 지금 여러분들의 온전한 11조, 온전한 신앙생활이죠. 온전한 신앙생활에 달려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사람을 예배했고 사람에게 헌신했고 사람의 인정을 원했고 사람의 위로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힘들다, 그렇게 되는 게 없다, 그러지 말고 온전한 신앙생활,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인정을 구하고 오히려 세상에 있어서는 너희들을 내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한 것, 끝내 그들은 다윗 왕국이 성취되는 걸 못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한 다윗 왕국을. 멸망했잖아요. 지금도 없잖아요, 다윗 왕국이. 근데 그 약속을 반드시 얻을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래서 그들은 천년 왕국을 경험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망해서 그렇게 이제는 사실은 유대교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도 아니죠. 이제는 뭐 이교죠. 이교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들이 회복이 될 겁니다. 근데 모두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말이에요. 한 시대에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교 안에는 유대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유대교 안에 있는 참 신앙이 지금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기독교 안에도 과거 유대교에게 있었던 그런 우상과 잘못된 신앙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드리는, 우상에게 드리는 이런 예배, 헌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에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라야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되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인생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진정한 나의 주권이 생기고, 그 주권을 가지고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고,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고,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님은 죽을 제사장이 아니에요. 죽을 제사장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그런 죽을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그럴까요?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형식적인 종교로서의 기독교인처럼 살지 말라고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예배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현재적으로 또 장차 미래의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저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라. 인생 100년만을 위해서,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도 바꾸고 더 나아가 시간 너머에 영원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일들을 세상의 일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죽을 제사장에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건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다 해요.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그 단지 이 세상의 문제만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영혼의 문제를 결부시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영원한 문제까지 같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문제를 통해서 하늘의 문제까지도 같이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자꾸 이 육신에, 그리고 현실에, 그리고 이 땅에,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것만을 바라며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 왔고. 되게 난 우리 자매님 목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그 말이 굉장히 울림이 돼요. 계속 울려요, 마음속에. 천국 얘기를 했더니 너 올드하구나. 근데 그게 계속 울려요. 천국 이런 것이 의미 없는 게 돼버린 거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뜬구름 남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아는 거 지키기나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진리에 복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설교들을 전해주는데 반응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정말 놀랍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이 땅에 시선이 꽂혀 있으니까 그렇다고요. 뭐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 거를 머리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머리만 큰. 그래서 어떻게 더 알려고 하지 말고 아는 거 살아라. 그것과 이거는 별개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가 아니에요. 물론 아는 것을 온전히 살지는 못해요. 하지만 온전히는 알지만 우리는 다 살고 있거든요. 불완전하지만 그걸 살고 있어요.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끝없이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참된 신앙을 끝없이 알아가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요, 다 끝이 있어요. 가보면 끝이 있어요, 다. 근데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끝이 없이 계속 올라가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른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웬만큼 알았다.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판단을 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한계가 딱 한계에 부딪히면 이게 법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기준이 된다고요. 이렇고 저렇고 이런 기준이 돼요. 예수님은 죽을 제사장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도 다 누리지 못했고요. 심지어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누린 거예요. 많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이루실 그 나라에 그 나라를 목표로 해서 살아갈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그렇다잖아요. 그 얘기 때문에 올드하다고. 아직도 그 옛날 사람들이 하던 얘기를 얘기하냐고. 뭡니까? 지금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 말이 되게 깔려있는 거예요. 지금이 천국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이 천국이라면 당장 교회 떠난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어요. 왜 거짓말해요? 다 거짓말하잖아요. 어디가 그렇게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전 듣도 보도 못했고 뭐 본인은 천국이라고 하는데 뭐 집에 가면 지옥되더만 뭐 회사 가면 지옥되고 그럼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때에 이게 천국이지 어디에서는 좋고 어디서는 안 좋고 이건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낮도 밤도 없어요. 더 좋은 거 더 나쁜 곳이 없어요. 항상 더 좋은 곳이에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임했다가 아니에요. 임박했다예요. 임박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천국이 왔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피부 너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멀지 않아요. 붙어 있어요. 근데 아직 이렇게 붙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온 건 아니고 또 멀지도 않아요.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온 것도 아니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의 긴장이에요. 언제 손에 쥐어져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그날을 쥐어져요. 이렇게 손에. 이 땅에서 그러니까 자꾸 천국이 왔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고 천국 찾아서 돌아다니잖아요. 응? 사기쳤다고. 처음에는 이거 천국인 것 같다고 이 교회 좋다고 해서 했더니 알고 보니까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천국 아니라고. 인생은 방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전자리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다가 오늘 점심때 이후로 무슨 일이 있어서 변심했다고 칩시다. 그대로 지옥 행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탕감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저한테도 시험이 딱 왔잖아요. 딱 오더라고요. 딱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탕감하고 용서해주는 이 빚이라는 게 권리와 의무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지나친 책임감, 이게 빚에서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또 권리 주장, 이것도 빚에서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 이게 권리잖아요. 이게 안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자존심 상하고 화나죠. 내 권리가 박탈당하니까. 불의하죠. 또 책임감, 의무 이거죠. 내가 뭐 못한 거 이것 때문에. 나 이게 옛날에 뭐 못했고. 이것도 빚이죠. 여러분. 사랑의 빚만 지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 되기 위해서 순간순간을 사세요. 왜요? 우리 주님은 죽을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5분 뒤에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버티다가 5분 놓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긴장감을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신앙을 붙들고자 하는 여기에서 안정과 평안을 구하지 마세요. 항상 긴장이 있고, 항상 불안이 있고, 항상 결핍이 있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갔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참된 영생의 복을 위하여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신앙 자꾸 헷갈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목표 오직 주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목표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목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을 때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 때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항상 그 나라를 향해서 예수를 담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럴 땐 이런 대로, 저럴 땐 저런 대로 정말 주님만을 담게 하옵소서. 주님만 담는 것을 소원으로 품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행복과 기쁨과 인정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신앙의 의미를 깨닫고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